흔히 우리가 누구와 말다툼을 하다가요, 이런 말을 하죠. 증거를 대봐. 물증을 대봐.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네가 봤냐? 세상을 살다 보면요, 보지 않고 단정 지었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음을 압니다. 그렇게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들도 심증만 가지고요, 목격자라든가 증거 없이는 그 사건을 처리하지가 않죠. 무리하게 처리했다가는 법원에서 기각이 날 거고요. 모든 욕과 비난은 경찰들이 받기 때문에 증거나 증인,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처음으로 연예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토요일인가 됐을 거예요. 잠깐 이 목포 실내체육관을 이렇게 제가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기억나는 연예인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김한선 씨. 김한선 씨랑 이렇게 몇 명의 이제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딱 그것만 기억을 했죠. 당연히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학교에 가서 이제 친구에게, 반 짝꿍에게 내가 토요일 날 연예인을 봤다. 그러니까 짝꿍이 안 믿는 겁니다. 거짓말 치지 말아라. 진짜로 봤다. 증거를 대라.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나는 봤다는데 왜 너 나를 안 믿는 거지? 하면서 이제 심하게 한번 다툰 적도 있었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지금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무덤에 다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의심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입니다. 사람이 잠깐 숨이 멎었다가 소생하는 게 이런 깨어난 소생이 아니라요. 시간이 쭉 흘러서요. 이미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부활이라는 거죠. 그만큼 부활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은요, 결코 비밀스럽게 우리끼리만 아는 것처럼 진행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그것을 알았으며 나중에는 로마 제국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즉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7가지의 그 말씀을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또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덤에 옮기는 것을 여인들이 확인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요,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요,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믿는 자들의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일도 없었고 다시 부활한 일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요, 우리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이 부활은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십자가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십자가 사건만으로 끝나버렸다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끝났으면요, 그것은 그냥 순교입니다. 물론 순교 또한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행위, 우리가 존경해야 될 만하고 감사할 일인 건 분명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요, 인류 구원의 사건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사건 정말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부활로 완성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두가 부활 공동체였습니다. 부활의 영성, 부활의 복음, 부활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이 일이 바로 다시 살아나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어버렸다, 거기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입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 인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원약의 완성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땅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복음의 중심에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주일은 이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고 축일이고 기뻐할 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믿기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몇 명의 여인이 무덤을 찾아가요. 여인들의 이름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고요,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왜요? 그때 나섰다가는요, 자신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앞날도 위험해지기 때문에요,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가 않았어요.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을 하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당돌하다라 했어요.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요,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지금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말이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은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요,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정말로 따가운 그 사람들의 시선 앞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당돌한 요구에요, 빌라도가 응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군인들로부터 넘겨받아요.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예수님의 피딱지를 다 닦아내고요. 세마포를 입고 이러질 않아요. 이들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를 모르니까 빨리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시체라도 온전하게 보호하고자요. 대충 씻깁니다. 그리고 빨리 세마포로 감아요. 그리고 자기 소유의 그 무덤 바위 동굴로 갑니다. 그리고 얼른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빨리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아버려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이 초라한 모습들을요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가시 면류관에 찢기셨어요. 못이 박혔어요. 나중에는 창에 찔리기까지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엉겨붙은 피범벅 상태로요. 예수님이 방치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향품을 사요. 예수님의 몸에 제대로 염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일찍 무덤으로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인들은 걱정이 가득해요. 왜? 예수님을 보려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걱정을 안고 무덤으로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요, 무덤은요 그다지 즐거운 장소가 아닙니다. 무덤은 슬픔의 장소이고요, 눈물의 자리입니다. 또 실패와 패배의 자리예요. 무덤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철저하게 갈라놓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무덤을 그렇게 생각하죠. 무덤 하면요, 기쁨보다는 슬픔의 장소입니다. 성공보다는 실패의 장소예요. 만남보다는 이별의 장소입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덤이라는 겁니다.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곳이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이 무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런 여인이었죠. 왜요? 그 당시에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슬픔이 만성이 되었고요, 절망이 가득한 여인이 바로 사레였습니다. 또 나병 환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미 죽은 몸이었습니다. 무덤과도 같았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해는요, 소망을 가져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희망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이미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이 소망조차 사라지다 보니까요, 그의 삶은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유다가 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무덤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절망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죠. 공정과 상식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국회의원을 둔 자녀의 퇴직금 50억 원이 무죄가 되어버리는 세상에서요, 정말로 불신과 분노만이 가득하죠. 빽이 없으면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덤처럼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갓난아기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교회에서 언젠가부터는 갓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가 않는다래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멈춰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50년 뒤에는요, 교회는 박물관이 될 것이다라는 조롱의 소리도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무덤만이 무덤이 아닌 겁니다. 희망이 없다라면, 소망이 없다라면
내일이 없다라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없다라면요, 바로 그 자리가 무덤이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 있어요. 하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기운이 솟아나십니까? 희망이 있으십니까?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이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들이 그동안요, 그토록 정성껏 섬기면서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정말로 비참한 시체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요, 자신의 마지막을 예수님께 다하기 위해서요, 염려를 한가득 가지고 염을 하기 위해 무덤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이 이미 굴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랐죠. 왜요?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처음 보는 두 사람이 그 무덤에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추해 보면은 아마 이 사람들은 천사였을 것이다라고 유추가 가능하죠. 여인들이 놀라워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가 여인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삶에도 불행한 일들과 재앙들이 닥칩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가 않아요. 고난도 와요. 바람도 불어요. 비도 내려요. 큰 풍랑도 맞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근심만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라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선한 일이고 좋은 의도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기 열심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대로, 나의 나름대로 와서 시체에다가 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나갈 때는 다 실패했어요. 닭이 울 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통곡하면서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이요, 회복하는 길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데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내 경험들을 해보고 누군가를 찾아서 의지해보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평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와 회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하셨는가도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약속하셨고요, 그 일을 손수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 보라 무덤이 텅 비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덤을 텅 비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었다라는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대로 해명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게 된 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인들과 제자들이 착각을 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엉뚱하게 빈 무덤을 찾아가서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도에 있어서 환각을 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빈 무덤을 해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요, 빈 무덤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도 그랬습니다. 네가 1년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레가 이 말을 들어요. 이미 나는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도요, 그저 벌벌 떨기만 합니다. 왜요? 말도 안 되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처럼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은요, 절대로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믿게 되면 참으로 새로운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무덤과도 같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나병 환자도, 38년 된 황자도, 멸망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의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되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환경이 변하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나병 환자요, 그 저주받은 불치병에서 완치가 되었죠. 38년 된 병자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멸망했던 이스라엘도요,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젊은이답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부흥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으로는 교회도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주실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그의 무덤을 텅 비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로 사랑했었던 사람이 있죠. 그 베다니의 한 가정을 소개해요.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요. 나사로의 죽음에 그 동생들이었던 마리아, 마르다가 흘린 눈물의 양은요, 우리가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과 아픔에 깊이 공감을 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세요. 그들의 그 아픈 환경을 모조리 뒤집어 놓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라라고 말을 해요. 그때 마르다가요, 당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주 3세기 유대교의 그 문서에 따르게 되면요, 3일 동안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무덤을 맴돌면서요, 자신의 몸으로 들어가려고 이 영혼이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시신의 얼굴이 변합니다. 즉 몸이 부패가 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 죽은 자의 영혼은 이제 단념을 한다라는 거예요. 포기를 한다래. 그래서 그냥 저승으로 떠난다라고 하죠. 즉 이런 배경에서 보게 되면요, 나흘 동안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패가 되어서 냄새까지도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나사로가 살아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라니까 마르다가 당황했다라는 것이죠. 주저합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요. 그 마르다에게요, 예수님이 단호한 어조로 믿음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드디어 무덤의 돌이 옮겨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그 후 외치시죠.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우리는 여기서요, 무덤으로 상징된 그 죽음 앞에서 정말로 신적 권위로 당당하게 외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요 죽음에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자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일이라는 것이죠. 수족이 배로 동여 있고요,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 채로 걸어 나온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죽은 나사로가 나왔으니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절 아침에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의 사실을 분명히 알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가 있던 무덤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밖으로 나와라 외치자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왔고 나사로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되는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갔을 때 천사들은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을 감쌌던 수위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죽어 무덤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들의 무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살아나기에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사로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되고요, 이것이 후에 우리의 빈 무덤과 연결되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어떠냐?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죽음과도 같은 환경, 정말로 무덤과 같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영접한다라면 우리의 환경 또한 살아나는 환경으로 변화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정말로 하나의 속꽃처럼 굳어버린 그냥 그저 그런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사람 꿈틀이는 능력, 실제적인 힘인 겁니다. 악인에 대한 징벌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이며 능력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 바로 그게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일상의 힘, 바로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절망적인 질병으로 죽는 순간이 와도 정말로 기쁨으로 내가 끝을 맺을 수 있는 이유, 죽음의 위험이 나를 억누르고 두렵게 만들어도 내가 오늘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 힘과 능력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 소망의 삶,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쉼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온전히 영접해서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현재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무언가 잘 되지 않아서 낙심되는 정말로 그런 무덤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살아나고 변화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